원래는 2021년 첫 주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시리즈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둘째 달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시애틀 리사운드 한인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나눌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얘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리사운드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리사운드 한인교회예요. 근데 이게 얼핏 지나가면요, 뉴사운드 같이 들리기도 해요. 뉴사운드, 새로운 소리. 뉴사운드 아닙니다. 리사운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운드? 이 교회는 혹시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거나 목사님이 음악을 하셔서 사운드인가 보다. 음악의 사운드가 아닙니다. 리사운드의 사운드는 소리예요, 소리.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내 뜻, 내 소망, 우리 교회 뜻, 우리 교회 소망, 우리 교회 축복,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결국에 이루고 싶은 거는 내 뜻, 내 소망, 이게 마치 세상 교회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내 뜻, 내 축복,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40장의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까?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들은 광야에서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 무엇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이어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무엇을 외치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의 것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해도 그것은 여호와의 입김이 부러지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영영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힘든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근데 이 마가복음의 끝에 보면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쳤냐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워낙 특이해서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근데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요한의 삶, 그가 광야에서 낙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볼까요? 두 가지 다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나,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사나, 이 두 가지를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메뚜기와 석청 웰빙 음식 아닙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준비된 가공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나그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메뚜기와 석청이 쥐엄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라고 해요. 그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바위에 떨어져서 그게 녹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 꿀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걸 핥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냐면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대면하여 말하면 볼품이 없으나 그가 글은 웅장하도다. 바울은 글을 잘 썼으나 설교에는 볼품이 없었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고 추측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 그의 삶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영영이 이어져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와 대를 거쳐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드러냅니까? 꽃 피었다 사라지고 꽃 피었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게 리사운드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다시 들려져야 할 소리.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외쳐야 할 소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예,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기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밀어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디에 심어진 말씀? 너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예, 말씀이 심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밀어내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였어요. 왜 기도보다 먼저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열심으로 따지면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이슬람교가 훨씬 더 열심을 내요. 열심으로 따지면 무속신앙이 있는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그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1000배, 2000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 절대자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 뜻, 내 소망, 그것을 위한 열심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란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늘 똑같아요.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진지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진지하게 채우면요, 그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해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 소망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망이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안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일까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내 삶 가운데 뭐가 올까요? 역사가 오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는 삶이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자는 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가 리사운드 교회인지.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리사운드 교회라고요. 이 리사운드 단어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묘한 은혜가 와요. 저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 교회 이름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저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울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그게 리사운드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속에 우리 리사운드를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리사운드 교회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그 말씀을 외치죠. 그 말씀을 외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리사운드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생명의 삶 9월달 10월달 본문이요, 예레미야서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거는 읽기도 쉽지 않고 읽어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책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고요. 또한 이 구조가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김 때 얘기했다, 여호와 긴 때 얘기했다, 시드기야 때 얘기했다, 요시야 얘기 나오고, 이게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순서대로 나오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순서대로 읽겠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읽어도 그냥 지나가기가 참 쉬워요. 근데 감사한 건 생명의 삶이 하루하루의 단락을 끊어주고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기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이 예레미야서는 필수책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1장부터요,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다음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저 위에 대제사장과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패역한 시대,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얼굴을 붉히질 않아요. 그들의 삶이 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뭐가 들려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내 마음을 친다.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제가, 형우가 너는 성도님에게 나눌 말씀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니? 이게 제 자신에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는 전하지 못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듯한 말씀으로 주일 예배 서니?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요, 위협, 고문, 구소, 절망의 반응이 와요. 멸시와 모멸이 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과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 자신에게 묻게 돼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때 네 마음속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냐? 이게 제가 예레미야를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전한 그 시대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외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한다고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 외침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인내하고 기다려라.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어떤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구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더 귀가 열려요? 내 속에 있는 내 욕망대로 끌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라고요. 크게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억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 군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인데요. 저기에 꾸준히 일렀으나 이 말과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하슈켐, 쉼없이, 끊임없이, 이런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하슈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세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렀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앞에 세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 세겜 땅에 세워요. 이 세겜이란 단어는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깨 모양으로 그 지형을 지탱하니까 그 땅 이름이 세겜인 거예요. 어깨. 근데 이 어깨라는 단어가 발전됐어요. 옛날에는 하루치의 노동의 분량을 나귀의 어깨에 지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란 단어가 하루치 일의 분량, 쉼 없이 노동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떠서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일을 쉬어요. 왜?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해 뜨기 훨씬 전부터 일어나서 나귀의 그 하루 일의 분량을 짊어지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란 단어에서 하슈켐이란 단어는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삶, 이게 하슈켐이란 단어예요.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삶이니까 그 단어를 번역하면 쉼 없이도 번역할 수 있고, 이른 새벽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여러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쉼 없이, 끊임없이, 새벽부터 꾸준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할 요시야 13째 해부터 이 글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예레미야가 이런 핍박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같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침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이 절망스러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이렇게 눈을 뜬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새벽같이 눈을 열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살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그 전날 모멸을 받고 매맞음을 받아도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예레미야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왜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이렇게 그 편지는 이어지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이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편지로 받아서 읽을 때에,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2, 3년만 있으면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구출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목을 여호와께서 치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다시 온전하게 세우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땅에서 70년을 버텨. 예, 이제 10대 소년의 70년 후면 80세지만 이제 50대, 70대 노년에게는 포로된 유배지에서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로지, 유배지란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과 똑같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살아요. 원래 거주지는 천국인데,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실은 원치 않는 삶이고 원래 우리의 삶의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돌아봐야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습게 여긴다면, 곧 있으면 나는 떠날 삶이니까 이 땅을 대충대충 연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가진 것들을 성전에 다 제물로 바쳐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 여전히 자기 욕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위치만 다르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그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라? 여호와를 품고 열심히 살라. 그 말은 곧 그의 말씀을 품고 열심히 살라. 왜? 저기 뒤에 있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예레미야서를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욕망만 채워져 있고 그 욕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전심으로 기도해도 설령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욕망이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들을 거고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들과 함께. 이게 키라고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왜 올해 우리 교회가 표를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 하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라고 여길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를 살리는 나의 계획이니라.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나아가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알려주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때 배웠잖아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은 곧 응답이요 그의 말씀은 곧 사건인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삶은요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구원받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봐 기도해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만 주어져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 말씀 은혜 받으셔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루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우리의 의지를 접붙여야 돼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왜 제가 기도로 승부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에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무릎으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면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분,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어느 날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성을 거슬려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로부터 시작하고 그 일로 마무리하는 그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 작년 올해 교회 표는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함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이거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고백이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멸망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슬픈 애가를 하나님께 지어 부르며 그 시 속에 이런 한 대목을 표현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